오늘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덧 창세기 50주를 했어요. 그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저도 제가 해놓고도 제가 놀랍니다. 이렇게 50주 동안 한 장씩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펴본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어서 출애굽기 계속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50장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며 함께 하셔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듣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50장 야곱과 요셉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은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자 야곱의 장래에서 요셉의 장래까지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요 말이. 왜냐하면 야곱의 장래가 치러지는 것은 이미 49장에서 야곱의 죽음이 이제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아들인 요셉의 장래가 곧 이어서 짧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창세기 전체, 창세기 50장에 있는 내용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요셉의 장래를 빨리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창세기 50장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이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신,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에 주안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특별히 50장에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장례식, 두 개의 장례식이 등장을 하면서 뭔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강조점이, 두 장례식에서 드러나고 있는 강조점이 오늘 창세기 50장의 강조점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은 이제 세 단락으로 구별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4절까지의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례식 장면에서 1절에서 3절의 내용 보면 크게 두 그룹이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 애도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서로 다른 두 그룹이 다른 성격의 애도를 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이죠. 이것은 정말로 이제 아버지를 사랑했고 진실로 그 애정을 담아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다. 개인적인 어떤 애도의 장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애굽인들이, 야곱이 죽었는데 애굽인들이 70일간의 애도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에서 야곱이 애굽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행동을 했는가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야곱이 어디서 그 애굽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죠. 다만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즉
예굽인들의 70인간의 이 애도는 뭐를 의미하냐면, 물론 이제 요셉이 있지만 야곱의 영광을 위한 어떤 관례적인 형식적인 애도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 말하면 국가 원수가 장래가 났다란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애도를 표하듯이 그런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애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의 영광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그런 형태의 장래 애도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애굽의 독특한 장례 문화도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향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라는 표현이 독특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도 표현하는 바지만 아마 미이라를 처리하는 애굽의 이제 장례 풍습 중에 하나는 미이라로 만드는 그런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40일이 되면 시체가 이제 부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 미이라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그 신학자들이 이제 비판을 가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시신을 미이라 처리를 하느냐, 애굽의 풍습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아래 위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 어떤 그 세상에 있는 풍조와 영합하는 어떤 요셉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뭔가 요셉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서 우리 앞에서 계속 봤죠. 야곱의 이름을 뭐로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37장 이후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명칭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관찰해 왔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미라를 야곱의 시신을 미란을 만드는 그 장면에서 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왜 이걸 하나님의 역사로 간주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에서 보면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애곡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그렇게 애굽에서 유명한 인물이 아닌데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애굽의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먼저 미이라를 만드는 이 기간 30일이었나요? 40일이었나요? 40일이라는 그 기간은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풍습에 보면 미이라를 만들 때 이제 그 사람의 위치와 그 부의 정도에 따라서 미이라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40일 동안 미이라를 만든다는 것은 왕족, 그러니까 그 파라오죠. 파라오 왕들이나 혹은 애굽의 귀족들이 이제 미이라를 만들 때 시신 처리를 할 때 걸리는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 40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말하는 게 뭐냐? 아주 존귀한 자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70일 동안 애곡했다. 이거는 이제 그 자체가 뭐죠? 야곱이 아주 애굽에서 존중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이 증거들을 판단해서 보게 된다면 이런 거죠. 지금 야곱의 죽음이, 야곱의 장례식이 애굽에서 존귀한 자로 취급받으면서 애도하고 국가적인 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3절에서. 그럼 이게 뭐냐? 이것은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용어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용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방 땅 애굽에서 야곱이
존귀한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존귀한 자로 존중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동시에 야곱의 이름이 드높아지면서 누구의 이름도 드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드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은 곧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지금 야곱의 장례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왜 제가 이 2절 3절에 있는 이 장례식을 보면서 단순히 요셉이 세상 풍조에 연합한 그런 어떤 좀 비판받을 그런 장례식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바로 그 뒷절 4절에서 6절에 있는 요셉의 행동 때문에도 이거는 충분히 요셉이 의도하고 이런 장례식을 치르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죠. 70일의 애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자기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고자 요셉은 이제 애굽의 궁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알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서 장례식을 떠나는 장면이 이제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셉은 야곱의 장례식을 애굽에서 끝내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야곱의 장례는 어디서 끝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막벨라 굴에다가 장례를 치르면서 끝내는 거라고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는데 시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 하에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미이라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장례식이 가나안 땅에 가서 끝나게 돼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버지의 유언처럼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은 어디에 가서 정착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묘실이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모든 그 야곱의 자녀들이 다 자기의 고향, 자기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요셉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 3절에 있는 이 애굽의 장례 의식을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그렇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의 장례 행렬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그때가 심히 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뭔가 이상해요. 내용을 보니까 왜 컸냐?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요셉의 온 집,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아버지의 집, 이 모든 사람이 지금 장례 행렬에 포함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마지막 14절 보면 호상궁까지, 아마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전문가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까지 다 대동을 해서 지금 애굽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뭐라고 느껴지냐면 애굽의 왕이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대규모의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용도 엄청나게 들었을 것 같고요,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 장례 행렬의 경로가 이상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10절에 보시면 아닷 타작마당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 한마디 표현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고센 땅, 왼쪽에 있는 애굽의 고센 땅부터 출발해서 가데스에 이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브엘세바를 통해서 올라가면
지름길이에요. 그 길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길이란 말이죠. 브엘세바에서 내려오고, 그죠? 애굽에서는 브엘세바로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의 일반적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더 둘러서 에돔 지역 쪽을 통과를 해서 모압 암몬 지역을 통과해서 사해바다 위쪽, 저기 지금 그 사해라고 적혀 있죠, 그죠? 사해바다 위쪽 저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을 택했다는 말이죠.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막벨라굴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경로 자체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뭐야 그러냐면 그 아닷 타작마당에서 요셉은 행렬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멈춥니다. 저 아닷이라고 하는 데서 멈춰서 7일간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야곱이 애곡을 하니까 그 모든 장래 행렬들이 7일간 애곡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타작마당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 가지고 애곡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시의 이름을 정할 정도로 큰 7일 동안의 애곡이 있었고 그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났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야곱이 행로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그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애곡을 하면서 7일 동안 애곡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듯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 내리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그 용어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큰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아벨 미츠라임에서 미츠라임은 애굽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뜻이고요. 아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 중요한데 이 아벨이라는 말을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오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에벨이라는 말이 통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통곡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아벨 미츠라임인데 에벨 미츠라임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발음이 다른데 왜 이렇게 추측하느냐? 이 11절 내용에 보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뭐냐면 큰 애통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때 애통이 이제 뭐예요? 에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에벨이 이제 아벨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서 문맥상으로 여기는 또 이집트 사람들의 통곡 이렇게 하는 게 문맥상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학자들이 이렇게 하나 제안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냥 아벨이란 단어를 쓰자. 아벨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아벨이란 단어는 뭐냐면 이제 작은 시냇가라는 뜻입니다. 작은 냇물, 이렇게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벨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단어를 쓰게 되면 번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집트의 시내. 조금 이상하죠, 그죠? 문맥상 잘 안 맞는단 말이죠. 이집트의 시내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이 만든 시냇가 뭐 이 정도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요. 근데 이집트의 시내라는 말도 약간 의역적으로 해석하면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곡하는 게 어느 정도 심했으면 그 눈물이 강물이 되어서 시내를 이루었다. 뭐 이렇게도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요단강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되니까 그 모습이 마치 시내를 이룬 것 같다. 이런 어떤 형상화하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이제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단어 자체가 아벨 미츠라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도시의 이름 자체가 뭐를 의미하느냐? 그런 사건이 갑자기 벌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런 일을 벌였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그런 용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왜
요셉은 이렇게 이상한 경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며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왜 이렇게 7일간 애곡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전시효과를 누린 것 같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선전하고 있느냐예요. 이게 참 독특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문맥 안에서는 이 뜻을 밝히기에 적당한 정보들이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끝까지 한번 가보고요, 맨 마지막에 가서 제가 한번 문맥의 해석에 따라서 이 사건이 하필이면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장례식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거는 이제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아버지가 죽고 나자 형들이 요셉에게 달려가서 이제 요셉에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해할까봐, 해코지할까봐, 보복할까봐 형들이 가서 염려하면서 이제 부탁하는, 당부하는 말들이 여기에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마치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부탁한 것처럼 요셉에게 지금 형들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이 진위성의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들의 태도가, 입장 변화가 여기서 감지되고 있다는 거죠. 뭘 감지할 수 있느냐? 먼저 17절에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형들이 인정한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감추기 위해서 회피하거든요.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형들은 요셉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건 맞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뭐라 하냐면 요셉 앞에 엎드려서 형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뭐 하는 행위죠? 자신들의 생명,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보복과 처벌을 각오하고 그나마 그 처벌이 완화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이다, 간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형들의 태도가 뭔가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은 형들의 태도 변화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더 관심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요셉의 답변이에요. 요셉의 답변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 말을 선한 말로 이해하시면 반만 이해하시는 겁니다. 물론 선한 말이죠. 자신이 겪었던 그 인생의 고초를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선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도를 보면 당신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요셉의 강조점은 뭐냐? 선한 말, 좋은 말을 형들에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형들의 그 관점, 불안한 관점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관점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겁니다. 형들 들어보세요.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마땅치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좋은 말은 당연히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건 반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로 형들의 시각을 돌리게끔 하는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 이제 야곱의 장례식에서 보여줬죠.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장례식의 초점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여기 이 장면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강조점이 뭐냐면 그동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이 애굽 땅에서 보호하시고 나중에는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이킬 겁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당신네 자녀들도 내가 키우겠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일에 내가 앞장서서 나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같이 협력하여 감당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22절에서 26절. 여기도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요셉의 죽음,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의 어떤 삶을 훅 지나가 버리는 거죠. 요셉이 이제 110세의 죽음을 앞서서 이제 그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는 장면까지 등장하는 게 22절에서 26절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장관이 됐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집안의 경사인데, 근데 요셉의 그 총리 동안에 이제 그 우리 앞에 가뭄과 그 흉년과 풍년 이야기 14년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좀 봤지만, 그 뒤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우리는 뭐 알지를 못해요. 여기서 너무 빨리 끝난단 말이죠. 분명히 요셉의 생애는 굉장히 어쩌면 하나님의 지혜로 풍요롭게 뭔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뭐예요? 바로 요셉의 장례식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 설명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110세까지 요셉이 살았다. 23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 3대까지, 그러니까 손자의 손자까지 보고 이제 그 요셉이 죽게 되었다라는 설명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략적으로 요셉의 삶을 마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성경은 요셉 한 사람의 그 화려한 삶과 업적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니까 뭐예요? 37장부터 지금까지 50장까지 성경이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죠? 요셉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의 유언이 24절에서 25절이 이제 그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삶은 우리 제쳐두고 성경은 뭐를 강조한다고요? 요셉의 유언이 이거다. 이거를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맹세시켜 이르기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맹세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래서 이제 하겠다 그랬겠죠. 그렇게 맹세를 하고 유언을 마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은 이제 야곱의 장례식부터 우리가 아는 사실인데, 여기 요셉의 장례식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인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죽은 시신까지도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을 거지만 이제 지금 요셉이 110세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 400년 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300년 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때 내 시신을 가지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죠? 반드시 그 일은 이루고야 말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26절에 보면 요셉도 미이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300년 동안 유골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요셉은 자기의 죽은 시신까지도 뭐야?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죠? 그런 계시를 여기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정리하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이 야곱과 요셉의 그 장래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아주 급하게 마무리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요셉의 치세라든가 그의 삶, 화려한 삶 이런 거에 성경이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드러내는 장면이 이 50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꼭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있죠. 그것이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도 분명히 봤고요. 요셉의 장례식에도 동일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의 죽은 몸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질 것을 부탁하면서, 지금 당장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때 옮길 걸 부탁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지금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례식이 보여주는 강조점은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그것을 신실히 지켜진다는 사실을 지금 이 두 장례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간에 끼어있는 아주 특이한 사건을 하나 해석해야 되죠. 요셉이 일부러 자기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마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라는 듯이 드러내면서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일부러 긴 길을 선택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까지 장례 행렬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마치 애굽의 왕이 그 장례식에 참가하는 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걸 한번 해석해 보면 이거죠. 앞에 첫 번째 야곱의 장례식과 마지막 요셉의 장례식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다면, 이 경로라든가 이 장례 행렬이 뭐를 예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거죠. 도대체 뭘 드러낼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추측을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경로가 어디에 해당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하는 경로예요. 출애굽하는 경로예요, 이게.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그 전시 효과를 노리면서 굳이 요단강을 건널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면 요단강을 건널 때 마치 그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아주 뻑적지근한 사건을 벌여주죠. 그러면서 가나안 백성들이 그 사건을 보고 놀라 자빠지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거든요. 마치 그거와 같은 것을 여기서 예시하는 것이 아니야, 모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드러내어 보이실지, 또 거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지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